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아마 가장 사모하는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나눌 때마다 보니까 이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무엇이냐면 그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사실 이 유명한 찬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사랑받고 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화나 어떤 이야기거리나 이런 것들로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모르겠는데요.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교 후에라도 우리 교회 장점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오늘 연습 부족인 것 같아도 우리 영여부 아동들 나와서 점심 먹으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어제 정말 잘했거든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실전에 약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딴 데 보고 뭐 딴짓하고 심지어는 사탕을 뺏겨서 올라와서 우는 모습만 보이다가 내려가는 손주아이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은 했다는 거죠. 연습 어제 하는데 우리 이화영 집사님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참 배경이 이해가 안 돼서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주셨어요.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목사는 질문 받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아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답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모르는 질문을 해오시면 여러분의 목사는 더 즐겁습니다. 더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매일 보고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고 방대하기에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그로 인해서 저는 한 자라도 더 들여다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느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 더 기쁩니다. 제가 공부하고 알아와서 또 답변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시,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또 전에 최초의 교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이후에 세워지는 교회들에서 예배의 찬송시로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5절부터 11절을 봅니다만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송영하잖아요. 찬송시. 우리가 묵도도 하고 또 교동문도 서로 나누고 하잖아요. 예배할 때. 그렇게 이렇게 이용되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면 이건 시예요, 시. 노래이고요. 너무나 미려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아름답다. 곡조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5절만 빼고 6절부터 그래요. 일단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산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산다. 뭐겠어요? 예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마음은 영어 성경에는 태도라고 번역되었다 그랬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너희가 이 태도로 살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묵상할 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동기와 뿌리와 원천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태도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평생 다녔다는데 어찌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표독해,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당만 밟았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100년이 아니라 200년을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이 6절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 말씀 앞에 1절로 4절 말씀에 계속되어진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서로 협력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증거하는 삶이 뭐냐면 3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 말씀이에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유명한 두 여인이 있어요. 유오디, 순두계. 이 3장에 가면 서로 다투는 여인들이 나와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다툼의 속성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시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7장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건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우리는 남에게 섭섭한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마음에 못을 받고 남을 욕되게 하고 남과 대립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사단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 각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를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투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면 이미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시는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라,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그러면 과연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예수를 닮아져야 하느냐? 그 내용이 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와 본체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본체. 근데 사실 본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어려워요. 이 본체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의 뜻은 외적인 모습, 보여지는 모습, 형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이 본체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 존재가 예수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위를 다 가지신 거예요.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아시죠? 세 분은 한 분이시나 그 한 분은 세 분이세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할 때 일체, 그것을 지시하는 게 오늘 바로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어렵죠?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하세요. 마음에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신적 특성을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그 신적 특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전지하심, 전능하심. 요한복음 1장 같은 곳은 태초의 말씀,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동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우리처럼 몸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만 가지는,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예수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의미예요, 단어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그러한 본체이시기에 빼앗고 강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굉장히 어색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번역본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 어떤 번역본은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셨다. 어떤 번역본은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우리가 나름대로 기득권들을 다 주장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마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임에도 그 기득권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여기다 예화를 붙이면 여러분은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만 커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등됨을 취할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돼요? 7절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게 7절인데 7절 읽어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건 자기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비워버리신 거예요. 비워버리시고 무엇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가 주동사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됨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실현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종의 형체.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운 것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가 동사고요. 죄송합니다. 분사예요, 이거.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된 건 자기를 비워내신 결과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종은 뭐죠?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종은. 그래서 둘로스예요. 여러분, 성경 한 곳 좀 읽읍시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중간에 발췌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시는 종.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예수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하면서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 기록된 성경 안 하고 계속 잡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인된 삶은 뭐예요?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말,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홀로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까지 하신 모든 언행은 당신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향해서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만 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조차 아버지가 주신 말씀 외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참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를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본문을 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위로를 삼으세요. 정말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이걸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우리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또 뭐예요? 사람이 되셨다. 사람. 하나님이 신이, 우리 말대로 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건 신비예요. 우리의 생애의 축복이고요. 가장 놀라운 신비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절대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집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으나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무덤도 남의 무덤을 빌리셨어요. 얼마나 비워내셨는지요. 사람이 되시고 자신을 완벽하게 비우사 사람 중에도 가장 낮아진 사람, 살과 피를 지니고 우리처럼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오감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중에도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읍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정혼한 여자, 그 마리아, 그 여인의 몸으로 정확히 20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도 몸을 지니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때로는 슬퍼 울기도 하시고 그리고 끝내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성결하심은 온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요,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우리가 성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올라야 하냐면 죽으러 오셨다. 날 대신에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중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살아낼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은 왜 오셨나?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은 말이죠,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위상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피조물의 자리가 싫었던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다. 사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네가 악하다 하면 악한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는 우리가 내어놓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내어놓는 삶들은요, 자신이 악해져도 악해진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민주사회를 살잖아요. 민주사회를 사는데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그 영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영화 상영 중지하라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만을 말했을 뿐인데 그 영화는. 왜 그러나요? 우리가 악해지면 끝간데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렸거든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악해져도 악해지는 것을 자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악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에 지어진 자원, 자신의 한계에 지어진 생명, 한계에 지어진 소유를 결국 남의 것을 총칼로라도 빼앗은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인간 존재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가 되려고 하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철저히 굴러떨어졌어요. 철저히 굴러떨어졌어요. 그 자리 어디예요? 사단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있는 곳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체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려 하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어디까지요? 사단의 종이 되기까지, 죄의 종이 되기까지, 죽음의 종이 되기까지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교만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생명을 연장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타락한 모습, 가장 비인간화된 모습으로 추락하면서도 계속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하나 뽑아내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담 모형론이라는 신학적 이론이에요. 아담 모형론, 아담 기독론.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둘째 아담.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둘째 아담으로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고자 하여 스스로 높아진 것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사람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세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듯 하나 본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이세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형상이지만 원어는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한 하나님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그분은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시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의 시간 속에 이미 성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존재하고 계시던 분이세요. 우리는 그 시간의 영겁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 둘째 아담은 정확히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워
스스로 낮추심으로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구원 신학을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딱딱하지만 한 번씩 읽어봅시다. 읽어보는데 로마서부터 읽읍시다. 로마서 5장 12절로 18절.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면서 오늘 지금 이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았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릿속에 개념화해서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멘. 새롭게 읽어지시죠? 로마서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높아지려 하다가 추락했어요. 어디까지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까지 추락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높이 계신데 낮아지신 거예요. 높이 계신 분이 낮아지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은 추락했고요. 뒹굴어 떨어졌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까지 높아지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과 일치하시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성탄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려는, 그 사람을 호칭하려는 대명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어떤 개체를 이름 지어 부르면서 그를 지칭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예요. 존재.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이름을 뭐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주예요. 주. 본문에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 이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구약의 아도나이가 퀴리오스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주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도 있고 예수도 있어요. 지저스. 그러나 그 이름 위에 또 뛰어난 이름 주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과 동등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가 낮아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질을 다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높이시고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예배자로, 예배의 대상으로 높이셨다. 그분은 이제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까지 낮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높여지셨는데, 어디까지 높여지신 거예요? 예배의 대상으로 높여지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 우리의 입은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가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냥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분은 날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예수는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함께 함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주이십니까? 예수가 주이십니까? 예수만이 주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전 성경 번역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음을 인간으로 인성을 입은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민망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 얻었는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다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건 뭐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솔직한 말씀이세요. 인성을 취하신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이게 뭐예요?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죽음은 민망하오나, 이 죽음은 심지어 괴로우나, 그러나 나는 이때를 위하여 왔사오니 이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데, 그 영광의 가장 절정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거부가 되어서 큰 돈을 헌금해서 영광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예인의 대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오히려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나 오히려 수치를 뒤집어 쓰고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는,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을,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릅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가 영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성탄은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이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나 잠시 민망할 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우들을 위해서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헌신하십시오. 자기를 비워내십시오. 내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목사의 자리는 극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 성탄을 맞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거렸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아담의 후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려 했던 자들이 아닌지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사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던 은혜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주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신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오직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쫓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